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고 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감격이 좀 있습니까? 감격하고 또 감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날 부르셨나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뭘 보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의 어떤 면을 우리 주님이 기뻐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어떤 공로도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보고 그분의 자녀로 삼는다고 하면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능력의 종 엘리야, 엘리사를 부르실 때도 그들의 능력에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을 세워 능력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한지,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을 부르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은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면면을 보시면 그 시대에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능력을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아마도 아무도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본문으로 삼고 읽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에베소서 2장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사실 전에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참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에 성경적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분리되어졌다는 것,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죄가 들어왔죠.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원인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진 중요한 원인은 불순종, 곧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졌다. 하나님으로 분리는 뭘 말합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분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자격도, 어떤 공로도,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하늘에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이 언제입니까? 전에는 이 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뜻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고 원수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3절, 전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리셨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은혜가 구원으로 나타나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고, 선물을 받을 때의 그 감격, 그것을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근데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었을 때의 감동은 배나 더하는 것이죠.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데 받으면 감동이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그런 생각도 상상도 해보지 않았는데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선물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것이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선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구원을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8장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잘나서, 제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자랑할 거리가 됩니다. 내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자랑해야죠.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노라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큰 구원,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저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세상의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고 환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선물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늘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 공짜 선물이라고 하면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산다는 것 감사하면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믿음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믿음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참된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그 이유가 뭔지,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당.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개와 같은 존재라고까지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다룰 생각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할 정도의 그런 가치 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전에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는 죄인이었고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워졌다. 지금의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멀리 있던 우리가 분리되어졌고 단절되어졌던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과 원수였고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화평과 화목, 평안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간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억만금이 아닐 것입니다. 명예 권세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둘이 하나가 되는 것,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은 그건 고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픔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힘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단절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기쁨을, 평안을 누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졌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신분과 정체성,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하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21절, 2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오늘 주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하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분이
전에와 이제는 극명하게 다르고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게 되어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견딜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성도,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구원의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한다.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같은 공동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객도 아닙니다. 나그네, 외인, 그리고 객. 여러분,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연합하고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될 책임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역할, 이런 역할, 저런 역할. 여러분, 교회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은 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계속 지어져 가는 중에 있다.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어져 가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미완성, 완성을 향하여서 성화를 향하여서 영화로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아직 완성되어지지 못한, 완벽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 아름다운 완성된 건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서로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돌보고 세워가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 본문하고는 앞선 말씀입니다마는 10장 10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왜 여러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어주는, 이것을 주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돌보는 일,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서로 돌아보며 선한 일과 복음 전도에 온전히 힘쓰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창조되어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을 위하여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답게 다시 살아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수고하고 헌신할 때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셨고 믿음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하루 아침에 급변했습니다. 조금 살살하다 하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계절 허락해 주셨습니다. 뭘 할 것인가? 이 계절에,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뭘 할 것인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결심하며 다짐하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